이소무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우는 근처에 있는 농부집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닭을 물어봤습니다. 농부는 배가 오죽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또 여우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오리 한 마리를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우가 또 찾아와서 또 닭을 물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덫을 놓고 마침내 이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분이 안 풀립니다. 3마리나 잡아가지고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볏짚을 그 꼬리에 묶어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을 딱 붙였습니다. 그 여우가 괴로워하는 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우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뜨거우니까 펄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이고 고소하다. 내 닭 물어가더니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고 있는데 이 여우가 갑자기 농부의 밭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우가 한참을 펄쩍 뛰어서 간 곳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밀밭이었습니다. 여우가 뛸 때마다 밀밭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밀밭이 잿더미가 됐던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자제심을 잃고 복수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화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한 감정대로, 분노한 기분대로 행동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그런 모든 밀밭들이 불에 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원수를 지지 않고 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복.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다면, 맺힌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화해를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설령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절기입니다. 성탄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탄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화해의 날, 평화의 날, 용서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꼬인 관계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다윗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죠.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셨는데 대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해서 대적이 생겼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선하지 못해서 악하게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삶으로 말로 상처를 주었다든지 비난을 했다든지 무시했다든지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죠. 심은 대로 부른 대로 거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꼬였다면 풀기는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고치면 됩니다. 남을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선하지 않은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싸우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고요. 막 따지고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리고 막 그냥 거짓으로 막 다윗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눈짓을 막 하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다윗을 막 궁지로 막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판단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 자신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의로 판단해달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찔리는 게 있고 내가 좀 잘못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의로 판단했을 때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공의로 판단해달라. 23절 말씀에 보면 나를 공판하시며 공의로 판단해달라는 거죠. 24절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나를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의로 판단해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친분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한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이기 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바르고 정직한 일인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북군의 수장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막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북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작전 회의에서 한 참모가 그런 제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고 수정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전제가 돼요.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와 미움과 악함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도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어느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려면 먼저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지도를 펴고 살펴봅니다. 미리 다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거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야 엉뚱한 곳으로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해놓으면 저절로 이제 그 예쁜 목소리 아가씨가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찾아보고 어디 가려면 지도 다 보고 그렇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목적지를 확인하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마치 지도를 살펴보고 목적지를 가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찾으면 우리가 뭐 길을 못 찾, 목적지에 잘 못 간다든지 못 찾는지 그러면 좀 헤매도 괜찮습니다. 길은.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잘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힘을 쏟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 죽이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평생 다윗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왕위 지키려고 다윗 죽이는 거, 그게 다예요. 거기에 다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너지를 어디에 다 썼느냐?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쏟았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온 힘을 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서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사울처럼 정말 자리를 지키려고 어떤 힘을 내가 가지려고 어떤 뭐 소유할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힘을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죽이려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래서 사자굴까지 몰리잖아요. 죽이려고 그 모든 대적들이.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과 맞서서 막 싸우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대적들은 막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열린 창을 향해서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막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려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잡힐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나를 판단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